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내용이고 그 중에 요절은 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옷장 것 같아요. 2절입니다. 2절 먼저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따라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이름이셔요. 따보다 거룩한 이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요 목적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거룩한 이름. 자, 그래서 1절은요,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끝에도 거기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말을 시작할 때나 말을 끝맺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할렐루야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대화할 때도 할렐루야,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건 어려워요. 한번 해보라고 할렐루야라면 그건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감히 못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는 자연스러움을 넘어 은혜스럽게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113편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어떤 신앙 고백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경배 찬양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시작할 때마다 어떤 것을 됐든 좋은 일이 됐든 힘든 일이 됐든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뭘 찬양을 해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곧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보다 여호와의 이름.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 또는 그건 영원하진 않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각자가 다 그 연령에 따라서 부르시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고, 또 천국에 가야 영원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거룩한 이름을 찬양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향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복 주냐? 영원까지 복을 주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천년 우리 조국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 가난에 찌들어 살고 제대로 학업을 받지 못하고 영양 보충을 못해서 대개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요 세대는 키들이 굉장히 작아요. 아주 서울 출신 외에는 지방 출신들을 보면 거의 키가 전부 다 크질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먹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때는 형제들도 많고 자녀가 많다 보니 끼니도 못 그리는 세 끼니를 잊지 못했던 나라. 4시간마다 밥 먹고 간식 먹고 빵 먹고 오늘은 떡도 주고 커피도 주고 거기다 또 허리 나왔다고 귤도 준대요.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인상을 썩이는 인생은 뭐예요? 자, 커피 줍니다. 그 안에 밥도 먼저 줘요. 밥. 전교인 식사 주지.
5층에 가면 카페 커피 주지, 나가면 떡 주지, 귤 까서 입에 넣어주지. 입에다 귤은 본인이 까서 넣고. 이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할렐루야 안 나오는 건 뭐냐? 할렐루야. 행복하셔야 돼. 기뻐야 돼. 왜 인상 쓰고 있고 심각한 얼굴 하고 있냐고. 다음부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지난날 참 우린 심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심각했고, 오죽하면 키가 못 자랄 정도로 영양이 부족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빵, 이태리 프랑스보다, 미국보다 우리는 옛날 미국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산다는데 우리가 빵 먹고 살아요? 우리가 빵 먹고 삽니다. 빵들이 얼마나, 프랑스에 파리바게트가 가 있어요. 파리바게트가 프랑스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뚜레쥬르.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빵이 좋은 빵이 좋은 마을이냐 나라냐? 빵이 좋은 사람들 계속 빵이 좋아해야 돼요. 빵집이면 등치가 좋아요. 그래서 다 만드는 사람은 뒤지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말랐고 그 집 안에는 풍성합니다. 손도 얼마나 큰지 몰라. 손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커피만 먹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커피집에 가면 다 빵을 팔고, 지야 남의 빵이라도 갖다 주워다 팔아야 되고, 찌그만 거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팔면 그게 인기만 있어도 커피하고 빵하고, 그러니까 커피만 팔아서 이익을 얻을 사람이 빵까지 팔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 커피도 숭늉도 못 먹던 나라를 커피 먹게 해주시고, 커피 위에 또 빵도 먹고, 아니 밥 먹고 무슨 빵 또 먹냐고 이러면 빵 들어가는 데는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또 빵을 먹어요. 나이 드신 분들 식사 배부르게 하고서 커피 먹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빵 먹자 그러면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아니 기껏 밥 먹고서 무슨 빵을 또 먹냐고, 빵 맛이 따로 있고 빵 들어가는 데 따로 있다고 또 젊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높여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이 나라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겨울에 흰색으로 까만색 빨간색으로 때로는 이렇게 점퍼 좋은 걸 입고, 옛날 점퍼라는 게 나이롱 점퍼, 불 같아 가면 훌러덩 태워가지고 불로 태우면 그거 훌러덩 타는 놈의 걸 왜 만들었냐고. 나이롱 잠바 앞에 다 타고 뒤에 타가지고 판때기도 없고 깝대기만 나온 거, 천대가 덧댈 만한 천도 없었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못했던 나라를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전 세계 최단명국가였던 이 나라를 장수하는 나라로, 일본을 앞질러 공식적으로 우리 개인 소득이 일본을 천부를 앞서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 영국이 잘 사는 나라 같지만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고 입는 것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을 불쌍해요. 오로지 그 사람들은 청바지 하나밖에 몰라. 우리는 예배 올 때는 청바지 안 입습니다. 나름대로 정장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옷 입는 문화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 미국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거 환경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복이 어디서 왔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새벽 예배마다 할렐루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신 거예요. 뭐 다른 나라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아니 여러분 여행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 오면요 본전 생각나고 후회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디 프랑스에 무슨 어디 강이 좋다 그러고, 유럽에 또 헝가리, 불가리아 이런 데 강이 좋다. 그것 배가 다니고 그런데 이 강폭이 10m, 20m밖에 안 돼요. 한강처럼 아름다운 나라
도시마다 저 경상독도로 낙동강으로 전라도 영산강으로 우리나라는요 곳곳이 물줄기가 있고요. 이런 풍요로운 나라, 물이 풍성하고 설거지하면 물 틀어놓고 설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멘 좀 해라 좀. 옛날에 우물물 떠다 설거지해도 얼마나 물 아껴라고 그랬고 물 안 아낍니다.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싸고요. 괜히 물 아끼다가 하는 것보다 물 충분하게 쓰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먹는 것이 풍성하고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커피 빵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때부터. 가까운 일본은요 천만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가서 돈을 빌려다가 일본 동경제철에서 전일본제철에 돈을 빌려다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독일에서 돈을 꼬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고, 일본은 천만의 우상이지만 우리는 우상 해봐야 불교, 때로는 뭐 있어요, 유교, 조상 제사 지내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 샤머니즘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뭐 무당 국거리인데 무당들은 다 귀신 섬기기 때문에 그건 뭐 따로 할 것도 없고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지만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일본 같은 건 천만의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일본은 결국은 복이 없는 나라가 됐죠. 과거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일본이 참 풍족하고, 일본에 코끼리 밥통 하나, 그 다음에 코끼리 밥통만 있는 게 아니라 물 뜨뜻하게 하는 마우병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하나 사는 게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런 선물 하나 받으면 지금도 우리가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일본은 30년 이상을 지금 버블 경제가 돼서 동경의 모든 건물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집값이 똥값이야. 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부동산이 다 경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30년 전에 일본을 드나들 때는 경기가 좋은 때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너무나도 경기가 하락됐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아서. 아멘입니까? 가까운 곳에 얘기하세요. 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어떤 정치적 이념,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복이 없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가운데 반을 잘라서 북한이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한 상황에도 요 조그만 땅덩어리가 전 세계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날부터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저 시골의 조그만 섬마을에, 시골에 정말로 깜깜한 곳에서도 새벽 제단을 다니고,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어요, 전기불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하고 할렐루야로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이지만 한때는 어린이 선교원이라 공식적으로 교회마다 유아시설이 있었어요. 우리도 선교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교회 하나, 우리 청년 중에서 우리 선교원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 선교원이 있어서 수만 개에서 아이들이 양육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성경을 폐지하고 체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젊은 세대에 무슨 복을 주겠어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이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저 멋진 나라 유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여러분 동유럽 여행 가본 사람 알죠?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체코 얼마나 과거에 찬란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나라가 찬란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예배당들이 술집이 돼버리고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그만 천막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천막을 치고 십자가 걸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때부터 오늘까지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 교회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나라, 성직자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 기독교인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셔요. 아멘입니까? 형사소송법 70조에는 조항이 있어요. 하나, 첫째가 뭐냐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구속 사유가 이거예요. 첫째가 집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어디 사는지 몰라, 그럼 구속하라. 그것도 아무리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형일 경우는 절대 구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 이 세 가지 항을 했을 때는 잘 균형 있게 해서 구속을 할 수 있게 하지, 현직 목회자가 주소가 일정하고 지은 죄가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는 구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목회자를 구속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가 성직자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나라가 되고, 아멘입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국가가 종교단체 인허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법인을 없애겠다, 이게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통일교를 통해서, 통일교는 수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작업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 중에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 성지순례 많이 갈 때 어려울 때는 통일교 돈으로 성지순례 다녀와서 바른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많이 있죠. 목회자들은 성지순례 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통일교 자금으로 외국 유학, 그게 돌아와서 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무슨 교단 하는 그 법인을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나라, 절대 여러분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성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럴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져도 먹지 못하던 이 나라를 이제 간의 숭어업을 하게 하고 제품들을 하게 하고 때로는 가발 공장을 만들고 이래서 먹고 살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간의 숭어업에서 경공업으로, 그 다음에 중공업으로, 지금은 첨단 사업으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아주 핵심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특허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절대 어떤 나라 메드인 차이나가 못 따라옵니다. 옛날엔 스티커를 붙여서 하면 스티커 떼어버리면 어떤 나라 못 되는데, 지금은 중국의 조그만 걸레 하나라도 다 바탕에 새겨놓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공산주의 국가를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타이베이, 자유중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고, 우리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정을 했는데, 대만하고 우리가 수교를 딱 잘라버리고 배반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고
봉산국가를 인정하자고 그러고 이러면 복 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사회주의과 공산주의하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미국도 앞설 수 있는 나라,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을 앞설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가 어디요? 정동진. 해 지는 데는 어디요? 화성, 서해 바다, 대부도 칼국수, 조개 칼국수.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칼국수 먹자고 대부도까지 가요. 난 가다가 승질나서 돌아와, 밀려서. 그런데 얼마나 이 먹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식가들은 맛 찾아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좁아요. 맛 찾아서 해든 돋는부터 해지는 데까지가 정동진부터 대부도까지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도섬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 많이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찬양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려야 돼요. 영광 많이 돌려야 됩니다. 아멘. 자,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러분, 중국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저 북쪽에 있지만 절대로 높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세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은 주님이 직접 높여주셔요. 때가 되면 정말로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불효자식 천지인 세대라 가문이라도 좋은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술로 망한 집안도 단주하고 성령 충만한 세술에 취하게 되고, 아멘한 집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늘보다 높은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입니까?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아멘입니까? 예수란 이름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난한 이 나라 살피시고, 무지한 이 나라 살피시고, 아멘입니까? 40대 이전에 다 생명이 끝나던 단명하던 나라,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아멘입니까? 오죽하면 그 마을에서 60이 넘은 한갑을 치르고, 한갑이라고 그러고, 지금은요 70은 애들이라니까, 애들. 자, 옆 사람 70 넘은 분들, 그대는 애들입니다. 왜 안 해요? 그러니까 70 밑에는 교회 와서 겁적거리면 안 된다니까. 애들도 아닌 게 뿐. 다시 해요. 옆에 그대는 애들이에요. 저 박 집사님은 80 좀 넘으셨죠. 그래서 그대는 소년이야. 소년이라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이 다른 말이야. 지금 세상에 어떻게 70, 80대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냐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 이루어진 거야. 무릎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허리 아프면 주사 맞고 또 살아서 돌아오고, 그래서 귤도 사주고. 할렐루야. 옛날은요 땡이야. 무릎 아프면 그냥 주저앉아 집에서 그냥 뭉개고 있어야 돼. 그냥 거시기로 별 옆에다 글씨 쓰면서 있는 거야. 지금은 다 치매 늦추는 프로그램 하죠.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간다고 맨날 돌아간대요. 엊그저께 내가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못한다 그러더니 한번 해볼까 이래더래. 분당의 차병원에서. 그래서 했더니 도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살아났으니 다시 양로원으로 가신대. 자기 집에 있자고 그랬더니 집이 아닌데 왜 양로원 가야 놀이도 애들처럼 이렇게 놀이도 시켜주고 그림도 그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좋다고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둘이 앉아 노래 불러주겠어요? 놀이를 해주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또 요양시설이 또 갑자기 많아진 나라, 70 먹은 권사가 무슨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주책을 떨고 세상에, 아니 요양 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요양보호사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단명하던 나라를 장수의 국가 중에 전 세계 장수 국가 앞으로 우리가 일이 됩니다. 아멘한 사람은 요양보호 받지 말고 스스로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다가 할렐루야 예배드리다가 안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올라갔어?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가 중간에 119 불러오게 하지 말고 오후 예배 드리고 안 일어나면 통성기도 마지막 찬양 한 장 부르고 통성기도 시간 그때를 주여 지금 불러주세요. 사람 다 가기 전에 지금 불러주세요. 이래서 보니까 안 일어나네. 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갔네. 저번에 지지난주 강화문에서 어떤 분이 예배드리다 얼마나 추워. 그런데 84살인가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인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하시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가졌어. 그래서 119 싣고 갔는데 119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예배 드리다가 하늘로 가는 거. 자빠져가지고 그냥 한 20년 동안 치매 올려가서 있다가 하는 거 되지 말고 이 나라에 치매가 없는 나라 되려면 자꾸 할렐루야를 해야 돼. 자꾸 임마누엘하고 예수 이름.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겠지만 단순하게 예수 영광, 예수 영광,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단순한 단어를 반복할 수 있어야 돼. 뭐 구구절절 저도 몰라 소리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자꾸 단순하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펴주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시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 아니었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40년 전에 제가 자유중국 대만 타이베이 가서 얼마나 그 나라가 부러운지. 그런데 부럽긴 했는데 그때 전자제품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타이베이 시내 전체가 음란하고 퇴폐하고, 여간의 세상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불이 얼마나 번쩍거리는지. 침대가 왜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침대에다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송곳을 갖다 이거 물을 다 빼버릴까 내가? 아니 침대에다 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풀렁풀렁 소리 자꾸 나니까 잠이 안 오죠. 움직일 때마다 풀렁거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참 큰일 났다. 전자제품도 잘 만들고 젓가락도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젓가락 사다 다 하나씩 줬잖아. 젓가락, 상어 젓가락이랬는데 그게 상어가 이렇게 상아가 그렇게 많겠어요? 까짜겠지. 젓가락 하나씩 다 사다 나눠주고, 그렇게 아멘다는 가만 앉아 쳐다보기만 하네. 야, 이렇게 복받은 나라인데 비도 안 맞게 상가에서 상가 이동할 때 비 안 맞게 뚜껑 다 덮었어. 그때 인제 우리나라 상가들이 인제 그거 해. 시골 장터 시골 재래시장도 뚜껑 다 덮고. 그거 대만에서 배워온 거야. 그런데 싸가지 없는 거 해가지고 퇴폐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대만 타이베이 시장이 그거 없애려고 막 전기를 끊고 단속하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복받지 못할 일들 많이. 서울역 앞에 홍등가라든지 미아리 텍사스라고 그러지 마. 기분 나쁘게
자꾸 미아리 아니라니까, 월곡동이라니까 거기는. 예. 자꾸 미아리 사냐 그거 물어보는데, 예? 오죽하면 독일 잡지, 관광 잡지도 나와. 싹 요번에 다 철거 싹 지금 아주 펜스 쳐놨어요. 아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섭섭한 건 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듣기 전에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지나갈 때마다 궁금했거든. 나 번쩍번쩍하고 막 유리창 안에 이렇게 사랑하는 딸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그래서 한번 가서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때를 기다리다가 40년이 훌떡 지나고 이제 싹 저거 철거해서 거기 아파트 45층짜리가 들어온대요. 청량리역 앞에. 거기 내가 설교하러 갈 때마다 오빠 들어오라고 그러던 그 자매들 어디 갔나, 거기 다 지금 철거해가지고 롯데 아파트 들어왔어. 서울역 앞에도 아파트, 영등포 앞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가 그런데 청량리, 서울역, 영등포역, 그 다음에 하월곡동. 미아리 아니라니까. 싹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버팅기고 그 안에서 교회하던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오죽하면 성매매하는 업소에서 일을 했겠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사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우시며, 우리는 거름더미 같은 데 살았던 나라예요. 방 하나에서 참 사계절을 옷 하나 가지고 뻗ting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지. 아멘입니까? 9절에 임신이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마지막이 뭐요? 할렐루야. 따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3편 1절로 9절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표예요. 금년에 우리 표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풀어드린 것처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표입니다.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할렐루야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예수란 이름이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지어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충만합니다. 하늘에는, 공중에는 천군 천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공중에는 사탄의 권세도 있어요. 공산주의의 영, 사회주의의 영이 이 나라를 압박하듯이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많은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천군 천사가 한국교회를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할렐루야가 그 뜻이에요. 따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독생자란 이름,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보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를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가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한국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이름은 영원히 의로우시라고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교회를 모욕하는 절대 그런 행위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따보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대적하는 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게 곧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말고 그 이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시편 23편 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따보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금년에 우리 성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삼각산 교회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줄 믿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든 이마다 의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해가 금년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그 이름을 시인하는 이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시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질병의 영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의 영도 이기게 하시고 가문에 내려오는 안 좋은 영들, 유전의 안 좋은 유전자를 싹 바꿔주시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냥 어둠의 영들에게 당하고 있지 말고 아멘입니까? 자꾸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하겠지만은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렇게 단순한 말에다 자꾸 시인하면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유행성 질환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바이러스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국가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도둑이 오면 개가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짖는 게 사명 아니에요? 지금은 보신당도 못 먹게 하는데 짖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다중시설이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 안으로 또 애완견으로 또는 반려견 같이 그냥 사람처럼 지나는 반려견들도 키우고 그러는데 걔들은 이제 짖는 거 조심해야지 옆에 집에서 막 시끄럽다 그러면 같이 못 지나죠. 그 얘기를 해. 너 그럼 너 하고 못 살아. 지금은 조용하고 있어야 돼. 그 아멘 할 때까지 가르쳐 줘야지. 봉봉이는 잘 얘기 타일러 좀 아멘 해요. 우리 집에 지금 와 있거든. 나오면서 절대 짖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가 아멘. 잘 갔다 오라고 나보고 할렐루야 많이 외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라고 다 말 없는 침묵으로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보자 딱 앉아 돌아다니지도 않아. 딱 여기 앉아있어요. 그럼 거기 그대로 앉아 오후 5시까지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게 사명이요. 그러듯이 목회자는 옳지 못한 걸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가 바른지는 바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되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율법도 복음도 선지자나 증인도 그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 이름을 존재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 이름을 존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름을 무시하면 영원히 생명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고 교회를 존중하게 여기고 목회자들 소중하게 여기고 도망을 가긴 어딜 도망갑니까? 뭘 증거를 인멸해요? 다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난 건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구속될 사유가 있어도 담임 목사가 탄원서 써주고 내가 아무개 담임 목사인데 너 그렇게 처분해주면 교회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판검사들은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내가 이제 탄원서 써서 내면요 그냥 혐의 없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혐의가 있지만 그냥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혐의가 뚜렷해도 그냥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고 우리 교회 남자 집사가 감옥에 갔는데 내가 존경하지도 않지고 내가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뭘 존경을 해요. 그래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아무개 그 피고인의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으니 나를 탓해 주시고 앞으로 잘 교회가 잘 관리할 테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너그럽게 이렇게 처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피고 앞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탄원서를 보내왔다. 그때 내가 법무부 종교위원이었으니까 그거 카피해서 보냈는데 피고 앞에서 선고하면서 선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니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3년 단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래서 돌려보내 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지막지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양에 비하면 굶어 죽기 딱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 다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24시간을 일하고 20시간을 일하고 쪽잠을 자면서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휴식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더니 복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이름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다보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게 이 나라가 단순한 이념의 논리라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